안녕하세요. 11월 22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든이의 심장 시술이 있는 날입니다. 엄마 없는 빈자리에 이삭이와 이레가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보낸 지난 밤이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가진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지경을 확장시키실 것을 믿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죠.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대상은 일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6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7장에 보면 처형을 당했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도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곳, 이방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당시 빌립이 박해를 피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나 요한은 핍박을 당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유명한 다메섹 회심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환한 빛이 둘러싼 사건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 음성을 듣긴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빛을 보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아나니아는 5장에서 이미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하고는 다른 자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회복시켜주는데 13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사울이 그간 해왔던 그리스도인 박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즉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의 인식이 바뀌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울의 눈이 떠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히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전에 사울의 일관된 모습은 열정과 헌신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옳다 믿는 것은 무조건 행하는 정통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열정이 앞선 분별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열정 있고 분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완전히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요. 회심 혹은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는 바꾸다, 노이아는 관점 혹은 인식입니다. 회개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자신이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죠.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생각, 관점, 판단이 바뀌어서 그가 박해해왔던 이방인들을 향해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회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빚진 마음이 이전에 있던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니 이제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는 20절 그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듣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이전에 같은 편이었던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25절에 다메섹에서 겨우 도망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쓰고 모두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사도 바울을 스파이와 같이 여기며 그 회심 사건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그런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이후에 다소에 칩거하던 그를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으로 불러준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인정해주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장 그리고 내일 있을 10장에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인식도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뿐 아니라 바울을 대변하는 동역자로 베드로를 만들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석한 지혜와 두뇌를,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그 장점을 통해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돌이켜 변화되는 이 회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식의 확장과 변화가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오래된 유교 사상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합쳐진 유교적 그리스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것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세대와 시대를 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MZ세대, 그것보다 더 젊은 알파 세대들을 품을 새로운 포도주 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저희를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들아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고 고정관념은 깨어지며 죽어가던 자를 살리고자 하는 심장이 뛰게 하시는 그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할 땐 자기 만족과 타인을 향한 정죄로 기결되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었고, 나 중심,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주변 사람들의 자그마한 꾸지람과 비난도 참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동역자 되게 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증거자와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쁨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